3일밤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든 자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9절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세에게 예고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예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고를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 예고는 무엇이냐?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는 더욱더 완악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고하신 말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속 위에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말과 바른 진리로 그 사람에게 권고를 하고 그 사람을 깨우치고자 말을 좋은 말로 잘 타이른다 할지라도 듣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권면하고 권고하고 좋은 말로 잘 타이르고 때로는 충고와 경고의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를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폭정과 그리고 노동을 힘들게 만듦으로써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권고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좋은 말로 얘기하시는 등 여러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속위의 경읽기라는 속담의 말처럼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속이고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모습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포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놓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권고한 모든 설득을 바로가 거역할 줄 아시면서도 그를 통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하여 완악하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그를 단번에 치시지 않으시고 그를 특별한 사역의 도구로 쓰시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악한 행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행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으시며 거룩한 사역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 완악함을 잃지 않고 그 완악한 모습 그대로 행동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고 이루시고자 바로를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은 그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성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느 곳을 펼쳐보아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시고 또한 예언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구약의 언약의 메시지를, 언약의 약속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이나 약속이 가진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약속에 대해서,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예고해 주신 것도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또 이러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그 재앙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자신이 한 그 재앙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고 애굽 백성들 중에서도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 가운데 살아나는 애국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폐역무도한 행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악한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 말을 전하던 모세와 아론을 내쫓았고
심지어 내 눈앞에 다시 다음번에 내 눈앞에 보이게 된다면 너를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의 말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고나 예언, 약속이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그 약속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 약속을 잘 지킴으로써 그 자에게 우리가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습니다. 매번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고 매번 깜빡깜빡하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재앙이 실질적으로 내려지고 약속을 이행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장자 죽음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고 역시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 재앙을 우리는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고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고의 성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성취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전역에 임한 장자 죽음의 재앙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더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많은 논란과 서로 다른 해석을 일으켜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본래 선하던 자를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또 그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자는 선한 자로서 그리고 악한 자는 악한 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과 교만을 두고 보시며
심판을 피로 미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를 더욱 불의하고 죄된 자로 조장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많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더욱 완악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기적을 더하셔서 당신의 크신 뜻을 마침내 이루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데려갈 것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운 자를 통해서만 당신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같이 악한 자들 또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성경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한 자들을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만 때로는 악한 자를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사용하시는 모습 또한 저희들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악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이제 바로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악한 자에게 재앙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인자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요구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 거듭 바로에게 주지시킨 하나님께서는 그의 반복된 거절과 그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9번이나 경고와 예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을 처음부터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제일 마지막에 내리신 것은 경고와 예고를 통해 바로 왕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예고를 무시한 애국왕 바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러 번 경고를 하셨지만 바로 스스로가 자초하여 심판의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고나 경고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돌이킬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충고하시고 예고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면서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미리 예고하시고 또 충고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로의 이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저희들은 바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예고하시고 충고하셨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듣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한국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빨리 해결됨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하루도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